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오늘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실 기뻐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이 시간 신뢰합니다. 이 예배의 유일한 주인 되신 그분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이 시간을 온전히 맡기길 원한다고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 손이 가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의 흩어져 있는 마음이 하나 되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 자리를 바라보고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고 기대함이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우리가 단 한 분 그 주님을 기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주고 아멘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상황이 달라지면 마음도 너무나 쉽게 달라져 버리는 아주 작은 우리에게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작으나 거무나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계셔 함께 하신다고. 이 시간 그러한 하나님께 이 작은 마음 계속해서 주께 돌이키겠다 다짐하며 고백하는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있는 곳에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 은혜 내려주셔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코하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찾아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들어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여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함께 이렇게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기쁜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더니 너무나 떨리고 가슴이 좀 막 뛰는 것 같아서 좀 주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쉬는 날에 TV를 보면서 쉴 새 없이 채널을 막 돌립니다. 근데도 볼 게 없어요. 그러면 VOD를 틀어서 보는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종종 무료로 풀리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주저없이 저는 그 영화를 플레이를 합니다. 극장에서 2번 봤는데요. 첫 번째 봤을 때는 너무 재밌고 놀라움 속에 봤고요. 2번째 봤을 때는 눈물을 막 흘리면서 봤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실 텐데요. 저희 아내가 제가 이걸 몇 번이고 볼 때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다시 봐도 재밌어? 이렇게요. 그럼 저는 말합니다. 당연하지. 얼마나 감명 깊은 영화인데 라고 말하죠. 이 영화의 스토리를 잠깐 다들 아시겠지만 이야기를 한다면 타노스가 인구의 절반을 사라지게 만든 후에 절망 속에 빠져있던 영웅들이 우주 최강자였던 캡틴 마블과 함께 타노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타노스는 스톤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시 살릴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분노한 토르는 자신의 도끼로 타노스를 쳐서 허무하게 죽여버립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척척 해내던 그들, 실수는 있어도 실패가 없었던 그들이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고 어벤져스, 그 영웅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허무함,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감정들에 다들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토르는 술과 게임에 빠져 살았고 캡틴 아메리카는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있었고 헐크는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냈죠. 호크는 선한 사람들이 죽고 악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에 불평을 표하며 그들을 죽이러 다닙니다. 그리고 아이언맨은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으로 인해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나타샤는 사람들을 살리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타노스를 막지 못한 자신들의 무능함과 허무함을 무언가로 채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패배와 허무감으로 그들은 가득 차 있었죠. 오늘 말씀을 읽었던 초대교회에도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도들이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히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 당하는 것 같으면서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독교는 성공을 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서 사도만으로는 그들을 돌볼 수가 없어서 사도의 일을 도와줄 집사를 7명이나 뽑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6장 7절의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6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제사장들, 그들 또한 개종한 것이죠. 사역이 확장되고 말씀이 퍼져나가서 예루살렘 안에 꽉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죠. 새롭게 뽑았던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죽어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한다든지 용납할 수 없는 죄를 범했을 경우 돌로 치는 형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죽은 자를 위해 애곡하거나 슬퍼해서도 안 됩니다. 죽은 자는 무덤에 묻힐 수도 없었습니다. 수치스럽고 잘못된 일로 처형당한 것이기 때문이죠. 스데반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리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를 가지고 돌에 맞아 죽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그가 죽임당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죽음은
최초의 순교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주 거룩한 죽음이었죠. 우리들의 생각에 이제 이 거룩한 죽음, 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내들인 그 공회를 흩어버리고 스데반을 죽게 하는데 증인으로 섰던 바울과 그 사람들을 모두 뒤집어 엎어서 교회가 더욱더 흥황하고 부흥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이니 더욱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절 하반절 뒷부분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며 예루살렘을 복음화했어야 하는데 흩어졌다고 말합니다. 흩어져서 그들이 살만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9장 말씀에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까지 갔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데 230km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험난한 산지입니다. 바울이 말을 타고 갔던지 걸어갔던지 결국 그 어려운 길을 찾아가면서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가든 숨어 있어야 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서는 안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건가요?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한 일을 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이 더 심한 핍박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실까요? 차라리 그 고난의 이유, 그 목적, 그 결과가 너희가 고난을 받아서 흩어진 것은 복음을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야. 너희를 핍박했던 그 사람 바울이 결국 회심하고 돌아와서 내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 나갈 거야 라는 그 결과를 알고 있다면, 알게 하신다면 그 고난과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누가 또한 이 고난을 설명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어벤져스 영화에서도 그 모든 상황이 타노스를 죽이고 지구인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1,400명분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아이언맨이나 나은 영웅들에게 이야기해줬다면 패배감과 허무함이 없는 삶을 살았을 텐데 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영화에서 스트레인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말하면 1%의 확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그들이 타노스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영화니까 스토리를 위해서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고난의 이유와 그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영화에서처럼 그것을 알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까요? 지금 너희가 받는 핍박이 너희들이 흩어지는 것이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그런 거야 라고 말해주시고 고난을 주신다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알려주지 않는 것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3년 후 몇 월 며칠에 큰 성공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3년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 하나님이 3년 몇 월 며칠 후에 나에게 성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고난을 참아내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자. 이 모든 고난은 그때를 위한 것이니까 기쁨으로 받아내자 라고 여기면서 다 참아내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땐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어차피 주시고 빨리 주시죠 주님. 3년이란 시간이 뭡니까? 어차피 주실 거 고난을 왜 주십니까? 고난은 거둬가시고 빨리 이르게 해주시죠 라는 의문을 똑같이 던지지 않을까요? 결과를 안다고 해도 그 이유를 안다고 해도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을 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들을 만들어내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시고, 그때 우리는 더 큰 깨달음과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어려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하는 핍박과 이 흩어짐에 대하여 그 결과를 미리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졌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가까이 그들이 흩어진 모든 지역에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가득한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더 멀리는 모든 핍박을 이겨내고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들이 흩어졌던 이유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흩어졌구나. 이래서 그때 우리가 고난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결과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이 상상으로 지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그 사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기록한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래서 그들을 흩었구나. 우리들은 주님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선택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제가 이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알려주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런 생각 또한 해봤습니다. 지금 벌어진 이 결과가 아니지 않을까. 지금 벌어진 일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 그 과정이 아닐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 하나님의 때에 은혜를 누리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때를 향해 가는 그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 정답은 또한 알 수가 없죠. 정말 이게 결론인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악을, 모든 어려움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어벤져스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요. 영화를 못 보신 분들에게는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좀 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들이 패배 후에 허무함 속에 있었던 영웅들,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잃었다는 슬픔과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한 해결책을 몰랐기 때문이죠. 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지? 이번은요, 제가 제일 고민하고 제일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어려움을 당했던 그 지체들을 생각하고 마음에 상처받았을 그 지체들을 생각할 때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얼굴들을 보지?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지? 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에 가득 찼었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으로 사역을 해야 할까? 참 많은 고민이었습니다. 설교 자리에 서기까지 참 많은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좀 띄워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핍박받아 흩어지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핍박은 더 강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깨지고 억지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에 이 흩어졌다라는 이 단어를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그 당시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씨앗을 이렇게 한 움큼씩 지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뿌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핍박은 말씀의 씨를 흩뿌리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뿌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로 억지로 흩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까지 흩뿌려졌나요?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까지 흩어졌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서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가요?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누구도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통이 아니니까요. 그들은 거룩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도 토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신과 함께 하나님을 혼합해서 섬겼습니다.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곳이라고 여겼던 곳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만 있었다면 사마리아에 찾아가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흩어지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만 갇혀있던 그 복음을 세상을 향해서 나가도록 흩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결국 이 때가 되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직접 하신 거예요. 핍박을 피해 숨어야 하는 자들이 잠잠히 있어야 되는데 잠잠히 있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도망쳐 나왔는데 그곳에서 다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가 있으니까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찾아와서 죽이려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흩어진 사람들은 사도들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교육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신학 공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성도가 흩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잠잠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죠.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복되더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더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집에 평안이 왔더라 라고 그래서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복음에 의해서 풍지박산 나고 쫓기고 있지만 그 복음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전한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들에게 전한 것이죠. 그냥 그들이 그 땅에 갔기 때문에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하듯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듯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서로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저는 예루살렘에서 이번에 사마리아로 이사 오게 됐습니다. 상대가 물어보겠죠. 어쩌다가 오게 되셨어요? 예수님 믿어서요. 예수님이요? 예전에 사마리아를 좀 시끄럽게 했던 그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그것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예수님이 전하다가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도망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잠깐 그냥 생각해 본 겁니다. 나를 소개하듯 내가 믿는 예수님을 왜 믿는지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모이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데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동일하신 분으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을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또 신앙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나의 모든 것이 풀리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역사적인 사실, 말씀에 기록된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신 그 일을, 그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것 뿐입니다. 뒤에 말씀에 빌립은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 8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표적을 행했다고 하고, 그가 말하고 복음을 전하자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쳐졌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복음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자 그 안에서 악한 영이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떠나고 새롭게 되는 것,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변화된 그것이 바로 악한 영이 떠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 나를 화나게 하는 걸 참지 못하는 사람, 남을 낮게 여기고 업신여기던 사람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고 남에게 화를 내기보다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들을 낮추기보다 그들을 높인다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고 새로운 영이 들어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지금 그곳에서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땅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나요?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의 말씀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들이 환경이 바뀌어서, 그들의 상황이 바뀌어서, 그들이 돈이 많아져서, 가정이 평화로워져서 이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쁘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쫓겨나와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입니다. 내 영이 새롭게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고 구원의 확신으로 인한 우리 마음의 기쁨, 그 기쁨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남들이 알 수 있도록 전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그들은 고난을 받고 흩어진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복음을 전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요한겔리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때 사용되는 거냐면 새로운 왕이 세워졌을 때, 그리고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져서 새 왕국이 됐어요.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어요. 근데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왕이 새로 세워졌대,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했대, 이렇게 말하나요? 당당히 세상을 향해서 외쳤을 것입니다. 왕이 새롭게 세워졌대,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했대. 복음은 이렇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고민했던 것,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과 걱정 속에서 오늘 말씀에 내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억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에 따른 결론인가? 아니면 선택 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결론을 향해서 가는 과정인가?
답을 알지는 못하지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되었든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보이고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욕을 했던 혹은 우리를 위로해줬던 결국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더 좋은 기회 아닌가요? 이제 대놓고 그래 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 나 그리스도인이라서 복음 전한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번 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지체들, 그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체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주저앉아버리고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흩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우리가 썩어서 열매 맺어야 하는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미안하고 그들에게 죄송한 일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주신 평안을 누리고 있기에,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우리의 사명들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자비 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는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지금의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선한 길로,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 주님, 그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모든 악한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신 주님, 우리가 악의 길에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신 주님,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질 줄 믿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서 회복해 주실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일어서서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제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심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더 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힘으로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린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무엇을 해야 할까? 교회를 다시 나가야 하나? 이런저런 고민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먼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위로를 통해 내가 은혜 받아 믿음 위에 서고 세상을 향해 다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우선으로 해야 할 우리의 일입니다. 주님,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선택이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이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로 주어지는 모든 결과와 일들이 아버지의 뜻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 정말 고민합니다. 이 예배당에 다시 나와야 할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선택이 주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아버지 다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해보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은혜 받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들을 향해 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사랑이 전파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믿고 나갑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의 길과 어둠의 길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 마음에 위로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지시고 회복해 하시고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 우리가 회복제가 되어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그 위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귀한 것 작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를 위해 사용되는 주님의 귀한 손길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위로와 평안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할 일을 알고 주님을 위해 다시 일어나서며 주님 위해 나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청년부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학업과 취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예배당에 나와서 또한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줌으로 지금 다들 보고 계실 텐데 줌에 좀 쑥스럽더라도 얼굴 좀 한번 열어주시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잠깐이라도 열어주셔서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에 어려움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다시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청년 광고입니다. 먼저 교회 광고 먼저 할까요? 교회가 정부의 시책 지침에 따라서 모든 예배를 대면 예배 20%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청년 예배 드리지 못하신 분들 혹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새벽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혹은 대면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네, 1청년 광고입니다. 큐티 광고입니다. 주만나 6월호가 나왔습니다. 교회 로비에서 직접 혹은 리더를 통해서 수령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인스타 팔로우 이벤트, 좋아요 이벤트가 오늘까지래요. 1등에게 프라닥인데 소소하대요. 프라닥 소소하지 않은데. 그리고 나머지 당첨된 분들에게 투썸 기프트콘 드린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2청년은 아니고요, 1청년만. 그리고 군대 입대, 군 입대 광고입니다. 김석윤 형제가 이번 주 목요일 10일에 입대한다고 합니다. 군복무를 은혜로 마칠 수 있도록, 믿음이 잃지 않도록, 건강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청년 광고입니다. 6월 매주 화요일 8시 유튜브로 영상 기도회가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실시간은 아니니까 시간 되실 때마다 참여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배 후에 줌으로 팬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청년은 큐티가 집으로 발송됩니다. 아시죠? 큐티 받으시면 말씀 묵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참석한 여러분 감사합니다.